오비영이어의 기적, 주는 것의 기적,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오비영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장 늦게 한 30년 정도 차이를 두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 그리고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나중에 이 오비영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가장 나중에 쓴 요한복음에는 배경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오비영이의 기적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경을 빼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과 함께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의 이야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하나 눌러줄래요? PPT 좀 한번 가줘. 하나만 내려주세요. 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보면 오비영의 기적이 일어난 그 배경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때는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오비영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으며 그 차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주실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그것은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이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 것은 죄짓기 위하여 죄짓도록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가르치시고 또 다루어야 될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시험하신 겁니다. 빌립은 오늘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이 밝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 자신과 우리는 내 가족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서 정확히 못 보는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또 어떤 시험 당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이 진짜 내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 믿음은 그거 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고난 당하고 시험 당했을 때, 흔들림 당할 때 그때 나의 믿음이 그때 정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실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나의 믿음이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 이 배고픈 상태로 이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병이의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말씀엔 없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하소서. 알아서 촌으로 가든지 마을로 가든지 거기서 사 먹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저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소서. 돈이 없으면 굶을 것이고 능력 있으면 먹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오병이어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 오병이어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죠? 마을로 가서 집에 가면 되지 뭐하러 사 먹습니까? 근처 마을에 가서 왜 사 먹냐고요? 집에 가면 되지. 이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먹여서 보내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합니다. 왜? 책임지기 싫어서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내가 귀찮아질까봐, 손해볼까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또 부서에서나 기관에서 어떤 모임이나 사역을 할 때 내 일이 아니라며 무관심한 사람들이 지금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무관심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거 죄예요. 근데 관심 갖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린이 지저삼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내 자녀가 없어도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해야지. 교회가 뭘 해줘야지. 왜 교회가 안 해? 아니요. 교회는 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서 사 먹게 없어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2월에 라오스 선교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신 30명의 성도님들, 학생 청년들 무관심한 거 회개해 주세요. 날짜가 금방 왔죠? 누군가는 분명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무관심한 사람은 정말 무관심했습니다. 단톡방에 글을 열려 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댓글 한번 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서약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우리 라오스 가신 분들은 한 분당 교회에서 50만 원씩 성도님들 헌금으로 후원합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면 50만 원이지만 두 명이면 100만 원이고 세 명이면 150만 원이 교회에서 그 가정에 지급이 됩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단기 선교에 오신 분들 알 거예요. 다른 교회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가까운 성남교회 같은 경우 보더라도 필리핀 단기 선교 이번에 1월에 가는데 9명 갑니다. 청년부에서 9명이요. 교회에서 얼마 지원해 줄까요? 9명한테 3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데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 그렇게 가고 그러면 교회에서 지원 없습니다. 많이 해주면 1인당 한 20만 원? 많이 해주면 그렇게 해요. 물론 어떤 교회는 특별한 기관에서 후원이 강한 데는 어느 정도 대주는 데도 있지만, 사실 우리 규모에서 30명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서약을 하셨잖아요. 약속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은 그 서약서를 올려줬어요. 앞에서 이끌고 있는 사람들 격려를 해주셨습니까? 지적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옳은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좀 같이 하자고 말을 해도 바쁘다며 그럴 수 있죠.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매주 청소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담당 기관이죠. 아시죠? 무관심한 사람은 정말 무관심합니다.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늘 말합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다 백수인가요? 백수들 시간 남아 돌아가고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멀리서 오는 분도 계시고 바빠도 수고하는 분 계십니다. 더 멀리서 와도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요. 무관심은 죄입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이번 주 설교 때 이거 다 다룰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잖아요.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할 때 화장실 나가고 꼭 정수기 찾아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물병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시죠. 예배 전에 화장실 미리 갔다 오시죠. 꼭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 시간에 취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왜? 그 사람이 언젠가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 이끌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는 누군가 앞에서 이끌 때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자고 말만 한다고.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무관심한 것 정말 죄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걸로 뭐 돈 벌 생각도 없고 그걸로 뭐 유명해질 생각도 없고, 근데 사실 좀 창피해요. 뭐가 창피하냐? 거기 한 520명? 30명인가요? 구독자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겠죠. 근데 우리 실시간은 한 50명 정도가 실시간 예배를 찾아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올려놔도 뭐 거의 두 자리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예배 시간 졸았으면 한 번이라도 더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씀으로 같이 가야 되죠. 말씀으로 같이 가야 되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 좀 하시죠. 우리 김성아 집사님이 대표로 아멘 제일 크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죠. 찬송할 때 큰 소리로.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가 찬양 앞에서 인도할 때만 소리 내지 말고 평소에 너희들이 예배할 때 소리 내. 너가 거기서 소리를 안 내니까 서서도 안 나는 거야.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그거 맞아요. 평소에 안 내는 애들이 앞에 나서도 안 내요. 제가 예성이 개인적으로 좋아요. 음도 많이 틀리는데 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좋아요. 기도 소리 제일 커요.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좀 그냥 좀 신소리도 나고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되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박수로 화답해야 될 때 박수 좀 치죠. 다 큰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앞에서 인도자들이 같이 박수 치며 찬양을 하자고 해도 안 해요. 특히 부모님들 중에 안 한 분들 계세요.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무관심은 죄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무관심이 많은지 사실 우리는 정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주보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광고가 뭐죠? 1번 광고가 뭐죠? 1번 광고가 뭐죠? 주보 보시면 1번 광고가 뭐죠? 각 기관의 임원들 예배 전후로 회원들과 인사 좀 하자. 나 안 해요. 친한 사람들끼리 꼭 붙어가지고 있고 마치 몇 년 만에 본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반가워해요. 근데 인사 안 해요. 왜? 제가 왜 그러냐면 예배 전에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앞에서 보면 예배 끝나고 보면 못 다가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좀 찾아가셔서 인사도 좀 하고 하면 좋겠는데 안 해요. 학생도 똑같아. 청년도 똑같아.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끼리끼리만 모이고.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호칭 써주세요. 이모, 삼촌 하지 마세요. 족보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못 다가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친밀한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못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호칭을 불러주고 좀 그렇게 관심 있게 가면 안 될까요? 저도 성향이 막 누구에게 달려가는 성향 아니에요.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전 어디 가든지 교육자들 모임 가서도 제가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희덕거리지 않아요. 조용히 있다 그냥 조용히 옵니다. 말 많이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자꾸 섞이고 많이 하는 거 저 같은 성격도 잘 안 돼요. 근데 항상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관심 가져주고 와서 인사해주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더 열려서 더 다가가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무관심은 분명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죄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사랑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은혜가 지금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교회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실 수 없을까요? 나는 무관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함께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무관심은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3절 말씀,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때 주님 이 말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심판대에서 왼쪽 편에 선자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관심했다. 너희는 참 무관심했다. 니네가 집중할 일만 집중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고, 마시게 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옷 입히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다. 무관심했다. 지옥은 죄 지은 것만 들어간 사람, 지옥은 죄 짓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왜? 무관심도 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무관심이 반복되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서로 관심을 조금 가져주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하브루타 학생들, 청년들 무관심한 애들이 있어요. 알잖아요. 조장들은 알 거야. 말을 안 해. 뭘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해. 뭐 시험을 보거나 테스트 때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 혼자 바빠. 다 바쁜데 무관심하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다른 사람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관심은 죄로 다뤄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떡을 사 먹일까? 예수님 말씀의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의 빌립입니다. 빌립. 여기 6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계산해냅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계산해내는지 보십시오. 빌립은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의 숫자를 빨리 파악한 후에 그들이 조금씩이라도 받아서 먹게 하려고 최소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계산해내는 사람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1당입니다. 따라서 여기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죠.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한 끼를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 뷔페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먹입니다. 2천만 원 정도로. 근데도 이게 부족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냐고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사람들을 한 끼 먹이는데, 아주 배불리 뭔가 좋은 거 먹이는 것 같다는 간단하게 먹이는데 2천만 원이 드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대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그래서 빌립이 대단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딱 보고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빌립의 결론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빌립의 결론이에요. 빌립은 계산해보고 딱 말을 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계산해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분명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재정을 기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재정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죠.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우리에게는 재정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빌립보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분명 이 땅은 은과 금, 즉 돈으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내게 돈이 없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의 이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 능력 잘 하시는 거 좋아요. 계산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안 되면, 돈이 부족하면, 재정이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돈의 힘을 뛰어넘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힘이 더 강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이 땅에서 못 산다, 돈 없어서 못 한다? 아니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돈이 많아도 자살하잖아요. 돈 많은 집들 보면 싸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돈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재정이 있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그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재정 버는 능력, 재정을 얻기 위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의 재정들을 하나님께 또 얻어서 주의 일을 더 크게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언제나 먼저라는 이 우선순위는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어날 때 빌립처럼 돈 없어서 못한다. 돈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죠. 빌립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 돈으로 계산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 그 믿음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은 없어도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으면 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구하시고 성실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천국 비유 중에 하나예요.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한 뒤에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 사람들 데려와라. 사람들을 데려와라.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오죠? 왜 안 오죠? 예전에 우리 이거 찬양도 있었어요. 죄송해요라는 찬양 있었어요. 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이 뒷말씀 바로 이거예요. 밭을 사서, 소를 사서. 무슨 말이죠?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서 내가 못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해봤더니 천국 잔치에 가는 것보다, 이 잔치에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낫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산적인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때는 신중해서 실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계산하면 붙들어야 될 것 붙들고 놔야 될 것 그것 잘못하면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 영혼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받은 이유는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계산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는 세간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란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한 번 만나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몇 번 만나야지 삭개오와 같이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들은 만나지 못해서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계산적인 신앙은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를 굴리며 머리를 써야죠. 그러나 순종해야 될 것 앞에서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앞에서도, 사명 앞에서도 계산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할 일 많으시죠? 분주하시죠? 그래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계산을 잘못하여 그 인생이 무너지고 끝장나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 계산하는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일들과 자꾸만 핑계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이제는 움직이세요. 믿음으로 움직이시고 차라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 다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그만한 영적인 능력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그냥 전진하며 나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안에도 다양한 색깔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분명히 칭찬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예배해도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고 저마다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정말 길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 부름 받을지 몰라요.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한순간에 우리의 앞이 날 일은 아무도 몰라요. 최선을 다하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조금만 더 잘 대해주면서 우리 오늘 하루 후회 없이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 내 삶에 무관심한 습관들, 무관심은 언제나 핑계가 따라갑니다. 핑계대는 그 지점들, 무관심은 언제나 남 탓이 따라갑니다. 남 탓하는 그 지점들, 우리 이 시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쓰임받아야 될 때 쓰임받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쓰임받았다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계산하지 말고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계산하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계산하느라고 불순종하며
나는 못하겠다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집어던졌던 일들, 우리 회개하며 놓쳤던 우리의 사명, 놓쳤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시 여러분 되찾아서 다시 수고하기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예수 믿는 것은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좋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